레위기 18장 5절이랑 신명기 10장 또 30장 16절 그리고 수많은 시편들은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산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생명을 얻는다든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하고 이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그랬고요. 신명기 30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신명기 30장 19절 20절도 보십시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들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누누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산다라고 배워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이 고지곳대로 이쁘게 곱게 들렸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논란이라는 말은 막 수근거리는 말하는 거예요. 수근거림. 막 뒤에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던 황소를 숭배하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이 미트라이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미트라이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살을 베고 피를 마신. 이런 이교 집단들에서나 들을 법한 이 엉뚱한 말을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오죽하면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의 살을 뜯어먹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로마 시내 전체에 돌기도 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라는 말에는 정말 우리말로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격하게 피를 먹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금했어요.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규정하신 규칙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래. 그래야 생명,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물론 지금 우리가 들으면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들으니까 괜찮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가 이게 이해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있잖아요. 교회 예배에 빠짐없이 주일 성수한다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지키고 행동하기 편해요.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천국 간다고 말하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주문같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어요? 먹었어요? 뭐 성찬식 때 카스테라 먹고 포도주 마셨으니까 나는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또 자기가 평가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룰을 정해놓고 눈에 보이는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 문명에서는 이 각 사람 서로가 인격과 영혼이 이렇게 결속될 때 같이 먹는다. 서로를 먹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 말이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같이 뭐 했다?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식사에 나오는 양이나 소를 갖다 놓고 이 양이 내 것이다. 소는 내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이 재물이 양과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표하는 재물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가 계약을 엄숙하게 지킬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셔요?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보면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똑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왜 갑자기 먹고 마신 일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언약을 했다. 계약을 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씀인 거예요. 이삭도 블레셋 족속의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함께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온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함께 먹고 마셨다는 얘기 나오면 이게 뭐가 이루어졌다? 계약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도 이런 식사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 놓고는 그래서 야곱의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뭐 했어요? 잔치를 벌이고. 이게 함께 먹을 분위기예요. 근데 함께 먹어. 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함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함께 계약하고 언약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뭘 했다? 약속을 했다. 언약식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계속 뭐한다? 유지해 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런 언약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뭐라도 생명을 얻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절대 허기에 시달려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말의 뜻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바쳐진 인생은 영생하고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세로의 사랑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고 동의하고 순종한 일을 선택하셨고, 가로로는 뭐예요? 네,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으리라는 그런 찐 사랑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 나도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이에요.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식을 내 앞에서 해라.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죽어서 살아가요? 살잖아, 그 사람들도. 아직 안 죽었잖아. 그들이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절대 허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절대 허기에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착취하면서 살아도 활기차게 사는 것 같아요. 남을 짓밟고 당당하게 서도 얼마나 활기차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활기가 사실은 활기가 아니라 뭐라고? 살기라고. 아까 해석하기 어려운 murderousness. 살기. 이 살기라는 것이 문제예요. 살기가 넘치는 사람과 생기가 충만한 사람이 사는 모습이 비슷한데 오히려 살기가 넘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생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살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애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먹지 않고 이 발산하는 모든 기운, 삶을 전투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야 한다는 의지 전부 살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살기 넘치는 무리들 속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여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해라? 기억하여라.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잊어 먹을 만하면 기억하고, 잊어 먹을 만하면 기억하고,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또 뭐해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신다고요? 언제까지 먹는다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개인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이고 세계사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억하면서 먹지 않으면, 기억하면서 마시지 않으면 누구는 생기 대신 이 살기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자세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여기에 그 현장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현장이 여기 있어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구절 속에 그 현장이 소개되어 있다고요. 어딜까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맞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겠어요? 이 제자들을 넘어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요.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가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해? 제자들이 아무리 제자라도 저 밖에 있는 저 멀리 사는 동양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사랑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대단히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던 11명 보고 너희들끼리 서로 좀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자, 다시 물을게요. 저 서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를 사랑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누구? 제자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 누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 아셨어요?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뭐예요?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생기를 가져야 할 교회가 생기 대신에 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벌어지는 참상을 우리는 여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어요. 얼마나 살기 등등한지 몰라요.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 세상에서 그 살기를 배워왔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터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언약 공동체가 어떤 위대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큰 교회가 되고 큰 시스템을 가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그런 교회로 크게 성장하는 것이 무슨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는, 공동체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그 살기, 머더스네스를 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생기, livelessness를 가진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살기로 건설된 교회는 무의미해요.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될 때, 교회가 건설될 때, 공동체가 빌드업 될 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랍니다.